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 이후로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력이 약할 때에 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 한 100번 정도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양육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나라를 지배해서 통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국가적인 이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역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죠. 그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수도권에 가면 아침마다 출근 전쟁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취업 전쟁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도 있더라고요. 살 빼기 전쟁이 있어요. 다이어트하는 전쟁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전쟁입니까?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투여하고 백신 확보하는 전쟁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백신 다 계획은 있지만 확보는 다 안 했다고 해요. 계약은 해놨지만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지금 이 백신도 서로 가져올 전쟁이잖아요. 그죠? 미개발 국가, 후진 국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백신을 지금 얻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각도로 살아가는 삶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팔레라는 단어인데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치열한 싸움 전쟁을 합니다. 이번 4월 달에 선거도 있잖아요. 서로 그러잖아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다시 여권이 시장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뺏겨느냐, 여권이 승리하느냐 야권이 승리. 정말 선거는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치열한 전쟁.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했어요. 씨름이 전쟁, 싸움이에요. 그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했어요. 다시 공문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어느 때는 신앙은 경주다, 달리기 하는 것이다, 달리기 한다고 그랬어요. 또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이제 봄철이 되었으니까 씨앗을 뿌리듯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뿌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 같다, 건축자와 같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씨름하는 것이다. 한번 가자고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다. 왜 싸워요? 이겨야 하니까. 이기려고. 이 씨름이 싸움이요. 이 싸움이 전쟁이라. 근데 그 싸움과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상대가 있죠. 싸울 때는 대상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부부싸움의 대상이 누구요? 부부죠. 형제끼리 싸워요. 그 싸움의 대상이 형제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단체나 기관을 향하여 싸움을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죠. 그 싸움의 대상이 내게 불이익 준 단체예요. 때로는 국가를 상대로도 고소를 하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가지를 말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때 당시 바울 당시의 통치자 권세자들은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권력을 휘두르어서 기독교를 박해한 그 무리들과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일을 누가 주관해요? 사탄이 주관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배소 바로 앞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내 자녀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 이렇게 가족관계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그 직장과 일터에서 순종하라. 이런 인간적 관계를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 관계를 다 말하고 나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끝으로 하면서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 관계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더라도 결국 싸움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싸움. 즉 그 싸움은 그 싸움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싸움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팔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성만찬을 합니다. 13명이 만찬하는데 자 가룟 유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 만찬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딱 앉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책임이 되다. 근데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그 가룟 유다가 앉았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믿겠어요. 참 저놈의 새끼 뻔뻔스럽네. 좀 이따 나를 팔놈의 새끼가 아이고 얼마나 믿겠어요. 얄밉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는 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잊어버리셨네. 무조건이다. 무조건이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무조건. 만약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룟 유다는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미워하셨어요. 아멘.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 그죠? 이게 우리가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하도록 만드는 뭐는? 영은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죄는 미워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팔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하고 다툴 수가 있을 수 있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자녀들이 때로는 미울 수도 있죠. 때로는 며느리도 미웠죠. 때로는 아들도 미웠죠. 때로는 성도들도 미웠고 괘씸하죠. 목사님도 미웠고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뭐요? 나쁜 영. 이 영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영적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끼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긴장하면서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내 마음을 팍 볶아. 너무 신경을 보라게. 그러면 하하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꼭 긴장하시. 이 긴장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딱 긴장하고 있으면 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려 가는구나. 사실 여러분, 왜 싸움이 시작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만 잘못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나도 잘못인 거예요. 그죠? 그 내 안에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좁상해져가지고 그냥 기피하면 생각해보야 돼요. 서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옹졸한 마음이 더 나쁜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감정을 붙이게 하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긴장해야 돼. 긴장하지 않고 그냥 풀어 있으면 언제 가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로 영적 긴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면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쟁 태어나는 군인도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철저히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싸움의 대사가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것만 물러지면 돼요. 다 약점이 생겨요. 그럼 부부싸움이 왜 싸워요? 하다 그 부부의 약점이 보이니까 그것과 싸우게 돼요.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티그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계속 하다가 말다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일어난 일 갖고 싸워요? 다른 것 갖고 싸워요? 싸워보셨구만 다들.
그렇죠?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일어나 그것 갖고 안 싸워요. 그것 갖고는 몇 마디 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것 갖고 싸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로 가지고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질 것 같으니까 엉뚱한 거 끄집어가지고 과거의 족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시아버지, 시장이 어떠고, 시아버지가 어떠고, 또 처갓집이 어떠고, 그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과거의 족보를 들먹이는 것이죠. 아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물러난 뒤 어느 날 부인 힐러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들어갔대. 마침 주유를 하고 딱 보니까 힐러리의 옛날 남자 동창 친구가 거기서 주유를 하게 그 주유소 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클린턴이 아내에게 한 말이 있더래요.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저 친구하고 결혼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저 주유소 그 주연은 지금 아내가 되겠네? 이렇게 좀 삐딱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한 마디 더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끌었을 바이지. 내가 대통령 부인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지. 부부싸움 어떻게 누가 이겼어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클린턴이 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 그럼 어떤 무장입니까? 철저한 무장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습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개각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의 말이 덫과 함정이에요. 사냥꾼이 토끼나 이런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딱 놓듯이 마귀는 덫을 딱 놓는다는 거예요. 덫을 딱.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나 새들이 덫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었잖아요. 야, 마귀의 덫이 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아멘. 관계가 있으니까 넘어뜨리려니까.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부터 넘어갔으니까 넘어감의 유전자가 계속 우리까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넘어짐의 유혹. 넘어짐의 유혹. 아담도 넘어졌고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됩니다. 13절에서는 또 한 번 전신갑주를 취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습니다. 자, 저기 나와 있죠. 온 전체를 다 무장한 겁니다. 군인이 싸움에 나갑니다. 빈틈이 없어요. 6가지로 무장하겠는데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발과 손과 발에 다 무장해요. 빈틈이 있어 없어요? 어디가? 빈틈이 없는 거 어디 빈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빈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면 저 빈틈으로 화살이 바뀔 수 있어요. 누가요? 할렐루야. 그렇죠. 응? 골리앗은요, 자기도 방패를 잡았지만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니까 방패를 잡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돌맷돌을 돌려가지고 해필 그 빈자리에 딱 쏘았는데 다윗이 쏘았어요? 하나님이 쏘아줬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가슴에 연필을 붙였어요.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손에 방패를 잡았어요. 또 한 손에 검을 잡았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6가지의 무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악한 사도나 세력과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철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무장은 내적인 무장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외부에서 어떤 악한 그 사단의 영이 조종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전쟁은 내 안의 전쟁이야. 내 안의 전쟁이야. 내 마음 전쟁.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안에 미국 인디언 세계에서 나타난 이 한번 들어줬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면서 야, 우리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다. 하나는 좋은 일 하고 싶고 선한 일 하고 싶고 착하게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늑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내고 화나는 것도 있다. 그 두 마리 하면 싸웁니다. 손자가 물어봐.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긴대요? 누가 이긴다고요? 어느 늑대가 이긴다고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에요. 벌써 그 이야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선한 쪽으로 좋은 생각 쪽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울이면 선한 늑대가 이길 것이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면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 무장하기 위해서. 왜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카드로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무장하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저는 방위병원에 방위와 가고 방위병도 빼줘서 안 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애들이 밥 먹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총기 분리하고 총기 닦는 거라고 해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애들이 긴장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 가면 처음에는 제식 훈련을 날마다 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가 가, 우야 앞으로 가. 그거 계속해. 왜? 늘 긴장해야 되니까. 늘 무기를 닦으면서 긴장해.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라도 넘어진다니까요. 특히 코로나 생활이 길어지면서요. 예배가 등한이 되니까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요. 참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말씀의 검을 가졌고 믿음의 방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에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한 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구하라. 5번이나 한 줄 안에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승리의 요건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깨닫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 했어요. 말씀도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등한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기도에 등한히 하면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백신 맞는 거. 우리가 이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신이 잘 맞춰지게 해주시고, 이번 주 관련 말이 그걸 썼지만요, 이 백신이 나오니까 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백신이 아직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언제 백신 넣으려냐, 왜 안 오느냐. 아니 백신을 개발을 해야 백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백신 개발도 아직 안 했는데 왜 백신 개발을 안 하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백신 개발하는 기술이 높아져야지. 그동안 이제 백신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신 맞으면 죽는 애, 뭐 1년 안에 죽네요, 치네. 이거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세상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요, 기독교를 어쨌든 간에 폄하시키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뭐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죠? 사단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정식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실 때, 주무실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되면, 물론 지금부터 좀 사순절 시작이지만 3월달 되면 이제 3월 한 달 동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이 3월달은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모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기도에 하야돼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거리 신문을 이렇게 지날 때 보면 경찰의 손끝 하나로 가던 차가 멈추고 서고 다 합니다. 경찰 손끝 하나의 손으로. 여러분, 그 경찰의 손끝에 무슨 힘의 능력이 있어요? 경찰이 무슨 능력이 할 수 있겠어요? 경찰이 입은 옷을 보고 그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 서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쟁은 신앙의 경력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의 싸움도 아니에요. 경제적 싸움도 아니에요. 직분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평신도라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평신도지만 영적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 사탄의 세력은 어쨌든 간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져요. 교회 혼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를 호시탐탐 놀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셨어요.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늘 긴장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여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무장과 능력 있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권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권을 올리기까지 악한 말이 제약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며 힘써 싸워서 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죄와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정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권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죄와 승리 올리기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주저앉히게 만들고 시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과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끼어서 긴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육체 속에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약한 것은 기도로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회복하고 강건하고 또 주 앞에 육체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 치료해 주시옵시고 호흡하는 것, 또 숨쉬기 곤란한 것, 음식 먹고 소화가 불편한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 당뇨 수치 정상되게 하시고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손방 관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 기능이 시원하게 하시고 눈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 잘린 것도 고쳐주시고 걷기 힘든 것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처단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백신 주사도 맞을 때가 오면 잘 맞고 건강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 있는 곳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사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